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토라 산상평지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내 이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이 말씀을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또 말을 바꿔서 평등법으로 발의된 그런 내용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말을 꺼냈기 때문에 이번에 졸속으로 발의된 평등법 제3조 용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별이란 어떻게 그 평등법이 정의를 하고 있냐면 여성과 남성 이걸로 성별을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짤막하지만은 한마디가 들어가 있어요. 남녀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까지 모호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등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혀왔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저희가 바로 이 3조 평등법 용어 정의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요, 전통적으로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제3의 성과 젠더 정체성을 정당화하려는 저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제3의 성과 젠더 문제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28회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사회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다. 그런 의식을 가지면 남자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남자의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을 의학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로 살고 여자가 남자로 사는 이런 거를 인정한다. 이게 사회적 성이에요. 여기서 파생되는 동성애 지지와 사회적 젠더 정체성은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 대다수 국민의 도덕과 윤리의 근본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여러분 동성애가 소수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문재인 정부는요, 성소수자, 사회적 성 개념을 두둔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성평등 악법을 조속히 폐기하여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려고 한다면 대다수 국민의 뜻에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평등법을 제정하면 문재인 정부 강력한 퇴진 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정권 말기에 권력누수 현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마일을 가자고 강요하는 사람에게 2마일을 더 가주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제가 마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이유는요, 헬라어의 마일은 밀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밀레는 1마일 1.6km, 그러니까 오리가 조금 안 되고 2마일은 심리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멀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요구대로 들어줄 수 있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그 의미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까? 탈북민의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1200km를 걷는다고 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려요. 12,000km를 걷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전통적으로는 환산하게 되면 3만리예요. 엄마 찾아 3만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자유를 찾아서 3만리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인권 논리에 편승해서 국민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을 넘어서 심리도 강요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러나 이제 평등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밀레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밀레, 그러니까
만종을 그린 명화, 화가 밀레가 생각납니다. 과연 밀레 가문이 1마일을 가자는 사람에게 2마일을 같이 가라는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황금률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밀레의 만종을 보면요, 노 부부가 들녘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서로를 위해서 1마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수천 마일을 함께 해온 일상이 보여요. 그 긴 거리를 살아오면서 함께한 노 부부의 애완, 밀레는 아름답고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유로요, 예수님 말씀에서 이 황금률은 마태복음 5장 42절에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빌려준 사람에게 다시 갚으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은요, 제가 또 도마복음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로기온 9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 하는 말씀으로 구체화돼요. 또 잘 알려진 610석의 율법, 유대 율법 조문 가운데 부정적인 율법 365개, 참고로 긍정적인 율법은 248개죠. 그 중에 233번째에 해당되는 가르침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자꾸 갚으라고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갚으라고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엄격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틈새에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봐야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 추시한 곡식을 집안에 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전쟁 물자로 모두 일본군에게 빼앗긴 것 같은 그 알토란 같은 곡식, 여러분 수탈하는 거 일상이었어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농민은요, 기름진 녹토인 쉐팔라 평지를 뒤로하고 마치 저 제주도 한라산 중산간 지역 비옥한 땅을 다 뒤로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800m 고지잖아요. 척박한 유대 광야, 이 산야에 거주하면서 힘겹게 농사를 지었어요. 황무지에다가 비도 내리지 않고 겨울 후에 몇이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으니 가난한 농부의 추수 열매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그 형편이 어려웠어요. 식구들마다 죽어가는 판에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빌려준 것을 다시 갚으라, 이웃에게 말하지 않는 삶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도저히 갚으로 매길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가장을 읽어보세요. 나더러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황금률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어요. 유대 율법은 단지 금전적인 채무에만 국한하고 있지만은 예수의 말씀은요, 궁핍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 전반에게 확대시켜요. 단지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의식 절만에 걸쳐서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의식 가운데 가장 심각한 당장 한 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처지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농촌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시대가 변해서 풍요해졌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무슨 언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적을 단다면요, 묵은 곡식이 떨어지고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아 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음력으로 4, 5월경, 바로 지금이에요. 춘궁기, 바로 맹년기죠. 바로 6, 7월경입니다. 농민들은 지난 추수 때 거둔 농작물 가운데 소작농, 빚, 이자, 세금 떼고 난 다음에 남은 식량 가지고 초여름, 보리 수확 때까지 견뎌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뿌리,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끼니를 때우고, 여러분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데도 유목민처럼 살았던 것이, 유랑민처럼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근래에 와서 경제 성장과 함께 농민들의 소득도 일어나고 생활 환경도 나아져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지 않지만은요, 일제 강점기, 8.15 해방을 지나고 한국전쟁, 여러분 6.25 71주년을 맞이하는 2011년인데 1950년대만 해도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보릿고개 때문에 전 국민이 배를 고프게, 줄임배를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황금률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 각각 다르게 해석을 내리는데, 특별히 예수님 말씀은 원초적으로
이웃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웃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도마복음서 이 한금률을 로기온 6장 3절에서는요 더 간략하게 줄여서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웃은 당신이 미워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사랑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황금률, 여러분 천국 시민의 생활 규범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여타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자비를 강조하고 불교, 평화를 강조하고 천주교,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 만일에 생활 규범이라면 윤리와 도덕적 가르침이라면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완전하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유대인들 가운데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문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가면 나갈 때마다 그 매주자를 만졌는데 거기에 헬라어로 쉰자, 쉰, 네, 바로 이 쉰자가 그 앞에 새겨져 있는데 이 쉰자는요 신명기 6장 쉐마를 가리키는 첫 단어예요.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유대인은 매주자 이외에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테필린이라고 하는 율법통에 가죽끈을 달아서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유대인의 상징을 몸에 지닌 채 살아가는 유대인의 전통을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요 구약성경 도처에 나와요. 테플린과 함께 여러분 이 옷술에다 이렇게 늘어뜨려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꼬면서 매달았거든요. 이걸 치치트라 그래요. 복수는 치치오트라 그래요. 유대인은 탈리트라고 하는 긴 옷을 기도 시간에 입고 또 이렇게 걸치고서 성전에 들어가고 회당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전통은요 탈리트 카탄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카탄이라는 말은 신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말보다는요 원래 이 카탄은요 그 스스로 연합한 자다 하는 뜻이에요. 그 탈리트 카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탈리트,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걸치는 옷에 연합된 것.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옷을 입고 벗을 때도 연합된 것, 하나님 말씀과 붙이면서 항상 그 옷술에 하나님 말씀을 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 탈리트 카탄이라고 하는 말은요 새로운 전통, 하나님 말씀과 연합된 그런 삶을 구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탈리트 카탄은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좀 더 확장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새겨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여러분 교회 출입도 점점 잊어버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일상화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멀어지면 말씀도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탈리트 카탄의 이런 전통 옷술에다가 말씀을 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연합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대인의 이러한 전통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황금률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코로나로 이제 갇혀서 생활하고 혼자 생활하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도 가리고 누구와도 통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누구의 이웃으로
그 이웃에게 다가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마리아 기독교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적한 곳에 있는데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맞는 자가 신음에서 누워 있을 때 여러분 강도 맞는 자가 그 사마리아인에게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야 돼요?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야 된 거예요.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다가갔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가가지 않았잖아요. 자기 생명만 보존하기 위해서 피해갔잖아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다가가서 강도 많은 사람을 나귀에 싣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올리브유로 감싸주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웃에게 친히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멀리 떠난 길에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외면하는 이런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수님 황금률을 귀하게 여기면서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국민 편으로 다가오고 대다수 국민이 싫어하는 차별금지법 이걸 또 이름을 바꿔서 평등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제3의 성과 젠더 정체성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악법 이 발상 자체부터 버려야 됩니다. 황금률은 내 이웃이 바라는 대로 해주라 하는 이런 의미를 평등법에 적용해 본다면 대다수 국민은 성별을 역행하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문재인과 정부 여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다가와야 돼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동성애 악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평등법으로 위장하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국민은 오리를 넘어 심리를 가자고 하는데 정부 여당은 국민의 뜻을 역행하고 평등법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적 성과 젠더 정체성을 은근히 조장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 위에서 든든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부 여당도 돌이키고 돌아와서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지 말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진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